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바울은 항상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확실해지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다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에 잠겨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벅찬 감동이 보람과 기쁨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미술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 부르는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성공하느냐? 또한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목표가 바꾸었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더 많이 믿고 더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면 바울은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만 믿고 달려갔던 바울 자신의 모습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름다운 꽃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꽃의 목적이 뭡니까? 향기를 주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둘 필요가 없겠죠. 목적을 이루면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으면 결국 버려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빛은 높은 곳에 놓고 사용해야지 말 아래 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곧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기계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결국에는 그가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존재하는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먹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먹는 일,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먹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먹어야 살 수 있고 어른들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시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즘 식후에 마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었든 술이 되었든 담배나 마약이 되었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오락이나 운동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푹 빠지면 중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나 등산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요리문답 제1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삶의 기준이 더 확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결국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32절은 이야기해요. 어릴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서로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뛰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1등은 고사하고 팔과 다리에 큰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걸림돌은 길이나 운동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배 신앙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됩니다. 탁구나 테니스나 골프를 하면 어깨에 팔에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을 시작하려면 온몸에 힘을 빼고 나를 물에다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힘이 빠지지 아니하면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다 뺀 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처음 40년간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권세와 젊음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힘 빼는 훈련을 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우리가 감정을 할 때도,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김장을 할 때도 배추, 무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들잖아요. 바로 푹 빠질 때, 절여질 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향기와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방해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력자가 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방해꾼이 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을 세우고 무엇으로 사랑을 무너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지만 반대로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조사해 보았더니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철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어리에 과시금 혈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욕설과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교회와 성도들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핍박이 올려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꽉 붙들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처음에 보았던 그 사랑, 처음에 부었던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분 빠짐도 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좀 힘 좀 내라고. 왜 이렇게 힘 없이 살아가냐고. 제가 5월 10일부터 이렇게 감기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번처럼 기침, 코, 가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먹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또 먹을 것이 또 안 먹혀져요. 근데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계속 힘이 빠져요. 막.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에 한 가지만 가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자리예요. 힘차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든 날짜라도 하나님은 외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으로 힘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